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은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찬송가와 일맥상통한 내용이 시편 8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에 대한 해설이, 설명이 시편 87편은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편 87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시온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입문하면서부터 아침에 성경을 영적인 양식을 취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영혼의 양식이 충분하리만큼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될 만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격식 갖추기에 급급합니다. 부실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현대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만큼 충분하게 영적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공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편 87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현대 기독교인들은 시편 87편을 읽을 때에 표면적인 의미밖에 만지지 못합니다. 사실 시편 87편은 시온성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의미밖에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께 이처럼 사랑받는 자이구나 하는 이런 감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도다 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 야곱의 모든 거처란 세상 여기저기에 신앙 모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독교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몰대언입니다. 많은 하나님께 신앙하는 모임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특별히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온의 문들을 통해서 들락거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늘께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시편 87편 1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시온 백성, 즉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천국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신앙의 기반이 바로 서 있습니까? 신앙의 토대가 하늘이 기뻐하시는 토대로 되어 있습니까? 바른 마음가짐, 바른 신앙관, 바른 관념으로 하늘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른 교리의 바탕으로 한 신앙입니까?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 바른 천국관, 바른 내세관, 이런 것에 일에 서 있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 바른 천국관, 바른 내세관, 이런 기반을 가진 사람들을 기반으로 시온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누구를 기초하여?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 바른 천국관,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초하여 그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호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 성전이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있는 시대요,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 가고 있는 시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단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시온 백성입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다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称하시고 구약 시대는 성전이라고 일컫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하시고 지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 예루살렘 도성이 시온성입니까? 시온성의 한가운데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소를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요, 임재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소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시온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온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무슨 시온성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임재하시는 곳 임마누엘,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시온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전이라고 일컫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곳곳에 수없이 산재해 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속화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 혹은 교회라 일컫는 곳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기보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큰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집회는 기독교 자체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영들이 활개를 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 종교에서 무당이나 점장에게 임하던 영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집회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물질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그런 사고관념으로 모이는 현대 교인들은 이미 사고방식이, 관념이 세속화된 무리들 때문에, 사색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교회로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시온으로 여기지도 아니하십니다. 거기에는 생명샘이 나올 수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귀신들의 역사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모여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1장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게 예배드리러 나오지 말아라. 귀찮다 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시온성의 멤버입니까? 시온의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가 되었느니라, 구성원이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회합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십니다. 현대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러운 귀신과 가증한 영들만이 활동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임재하실까요? 앞에 말했듯이 시편 87편 1절은 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 있는 것이 시온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절에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르쳐 내가 영광스럽다 하리라 하십니다. 왜 이 시온성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이는 회합을 향해서 영광스럽다 하십니까? 시온성이라 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십니까? 영광스럽다 하십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물같은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사. 이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였다 하십니다.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흠도 결함도 없는 상태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성전입니다. 시온입니다. 이것이 영원 후에는 새로 살렘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온성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새로 살렘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리라 하십니다. 본문은 시편 87절 7편 5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생명의 본능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넣어줌으로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케 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시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새로 살렘을 친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6절 이 사람이 거기에 났다입니다. This one was born there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그 건난 사람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새 속에 찌든 속성과 습관을 걷어내십니다. 죄를 처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물로 씻으십니다. 내 영혼 속에 새 속을 몰아내십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씻어내십니다. 날로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매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씻어내는 작업, 정결케 하는 작업, 거룩케 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친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성부하님께 간구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말씀 공급이 없는 사람, 나를 내 영혼을 씻기시고 죄에서 씻기시는 말씀,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공급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세상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이디오피아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다 합니다. 시편 87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씻기시는 작업, 더러운 죄에서 깨끗게 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람이십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며 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나중에 시온 백성이 될 것이며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시편 80편 6절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이 사람 저 사람도 거기에서 났다 하시리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때에 호적 등록을 하는 사람, 호적 등록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는, 이 사람은 저기서 태어났다, 저기서 자랐다, 하나님의 시온성 안에서 자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나 자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됩니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는 현대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씻기시는 작업, 죄를 씻기시는 작업에 대해서 시편 87편 마지막 절은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시리로다. 나의 모든 출처가 바로 시온성 안에 있다 하시리로다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다. 주께서 날 새 속에서 이끌어, 세상에서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나타나 날 변화시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하기에 나는 하늘께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늘께 관리 대상이 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십니다. 버려두신 민족입니다. 간섭하지 아니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러서 시온 백성을 만드시려고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 관리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버려두사 하십니다. 내팽겨 두었다 하십니다. 인간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십니다. 간섭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도록, 욕구대로 살도록, 자기가 품은 꿈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개입하십니다. 돌이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서서히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제거하시고 나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날 사랑하사입니다. 당신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매일 감사를 드립니까? 감격을 드립니까? 시편 87편을 읽고서 이런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날 세상 사람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개입하사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매일매일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